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시대를 일컬어 어둠의 시대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인간관계도 어렵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불투명하다고 느껴집니다. 이사야가 살던 시대도 우리 시대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전쟁의 위협이 있었고요.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사회적으로 신앙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말씀은 빛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두어진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라 혼돈과 절망, 하나님의 임재가 가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흑암에 행하던이라는 표현은 잠깐 어둠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오랫동안 어둠 속에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빛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빛이 있어야 뭐가 묻었는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다니다 보니까 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고, 내가 깨끗한 삶을 살고 있는지 지저분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비추일 거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빛을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회개가 완전해서 빛을 주신 것도 아니고 믿음이 강해서도 아니고 상황이 좋아져서도 아닙니다. 회개하면 빛을 주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먼저 말씀하십니다. 빛이 비치도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착하게 살아가고 선하게 살아가고 공의로운 사회를 만들면 세상이 환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죄로 인해 어둡고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의 빛을 비추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사야 시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미래가 보이지 않아 깜깜한 어두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성도님들, 어디가 길인지 모를 정도로 서로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고 복잡한 이 현대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어둠 속에서 바른 길을 찾지 못하다가 세상의 빛을 따라가면 잠깐은 즐거워 보이지만 그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빛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기쁨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3절의 주어 역시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을 비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추수할 때의 즐거움과 같고 승리 후 나누는 기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농사지어서 농작물을 수확하면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지런하게 일했기 때문에 많은 수확이 생겼고 이것은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마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으니까 학점을 잘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곡식에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이 싹이 나서 자라고 열매를 거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라는 단계에서 비만 조금 안 와도 다 말라 죽습니다. 열매를 거두려고 하는 시기에 우박이라도 내려보십시오. 상품 가치가 다 떨어져 버립니다. 지난 가을 시골길을 가면서 보니까 배추를 수확하지 않고 그대로 다 버려둔 모습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왜 그래요? 라고 말했더니 배추를 딸 수가 없답니다. 다 물러져 가지고 배추가 수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비껴갔습니다. 태풍이 오지 않았어요. 대신에 말로 할 수 없는 역대급 고기압이 자리하면서 무더운 열대야를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폭염이었지요. 또 집중호우가 내려서 곳곳에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요. 때늦은 가을철에 비가 엄청나게 내려서 농작물에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다. 씨를 뿌리면 저절로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는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갑작스럽게 몸에 이상이 생기고 아프게 되면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이 왔을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생겼을까? 원망의 마음을 갖기 쉽지만 사실 이런 질병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건강하게 살았던 게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갑자기 잠이 안 와서 한숨도 못 자고 밤을 새워보거나 갑자기 배탈이 나서 밤새 화장실을 들락거리거나 우리에게 특별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우리는 그 일들을 그냥 왜 그러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원망의 마음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동안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화시켰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의 즐거움을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서 그 탈취물을 나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근본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으로 뭐가 생겨서 기뻐하지만 그 물질 다 쓰고 나면 금방 한숨이 나옵니다. 여러분, 뭔가 생겨서 기뻐하지만 그것으로 기뻐하면 그 기쁨은 쉬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다운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사형수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수의가 나왔습니다. 보드랍고 따뜻한 수의입니다. 따뜻하게 입고 겨울 나십시오. 기뻐할까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형수인데 그게 뭐가 기쁘겠습니까?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당신의 죄가 무죄로 드러나서 석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 아니겠어요?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살게 되었다는 게 가장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추수의 기쁨이 있으면 좋겠지요. 많은 수확을 얻는다면 행복할 겁니다. 건강하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가장 큰 기쁨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을 때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은혜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평화의 약속입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4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서울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겁게 먼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쟁 때 신는 군인들의 신발과 피 묻은 겉옷이 불살라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온전한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메워진 무거운 멍에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시고 강압적으로 뭔가 해야 할 만한 모든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전쟁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상황이 바뀌어서 생기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자체를 바꾸셔서 오는 온전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이루는 방식이 놀랍습니다. 대부분 이런 평화를 누리려면 더 강력한 왕이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더 힘센 군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6절에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힘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지 않습니다. 정복자로 이 땅에 오시지 않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기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아기의 이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가지 이름은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한 문장으로 설명해주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먼저 이 아기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기묘자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어서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신기한 분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떻게 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단 말입니까? 인간적인 계산과 이해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는 거예요.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은 기묘자이십니다. 또 두 번째로 말씀하는 이 예수님의 특징은 모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사는 왕의 곁에서 나라의 방향을 정해주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조언자 또는 계획을 세우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대신 설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혼란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길 자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시아는 단순히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기로 오셔서 연약해 보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는 뜻이기도 하지만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모든 질병을 고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의 질병 또한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기에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죽음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니까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러나 아직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 믿음이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나사로라고 하는 오라버니, 오빠가 병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예수님에게 기별을 합니다. 예수님 빨리 와주십시오. 나사로가 아픕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뜸을 들이십니다. 빨리 안 가시고 거기 며칠을 더 머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도착해서 보니까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버렸고 나흘이나 지났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둘 다 예수님을 원망하듯이 이야기해요. 아이고,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주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이고 그럼요, 부활 때는 다 살아날 걸 믿지요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다시 한번 말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재차 물으십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돌무덤 앞에서 그 무덤을 막고 있는 입구에 돌을 굴려놓으라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나서서 말해요. 아이고 주님, 안 됩니다.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합니다. 입술로는 부활할 걸 믿는다고 분명히 고백했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었는데 실제로는 믿지 않은 거예요. 아유 죽었는데요 뭘. 이미 장사 지냈고 나흘이나 지났고 썩어서 냄새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우리 마음에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야. 내가 그렇게 노력해 보았는데 할 수 없었어. 하나님이 오셔도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지 않게 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죽고 나서 모두 다 끝나버린 그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을 향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손들어 큰 소리로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했다라는 죄목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도했던 것과 상관없이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기도해도 변화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고 심지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죽고 살고의 문제를 뛰어넘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시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체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내가 기도해도 내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4번째로 주신 말씀은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을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하신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처럼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같이 읽을게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 품을 떠날 수 있지만 아버지는 우리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이루셨구나라고 또 한 번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하는 주님의 모습은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의 평강은 살롬인데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가 회복되고 질서 있고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은 환경이 좋아서 찾아오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오는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구속 사역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보시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참다운 평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이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역들이 성취되었습니다. 7절 마지막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원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놓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세상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빛을 따라가고 있는가?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안에 빛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고달플수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망의 빛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같고 일상처럼 보이지만 이 일상이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이 어둡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소망을 품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